좀 남았습니다. 돌아가실 때 조금씩 더 챙겨 가셔서 주변에 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송구영 시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을 담은 향수 해서 저희가 향수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림 그렸잖아요. 한 해를 담은 각자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고 한 해 기억에 남은 자기의 그 그림을 다 그렸었는데 이 그림은 2025년 한 해를 담은 제 그림입니다. 예. 무슨 그림 같으세요? 얼음이 깨지는. 2025년 한 해를 제가 돌아보니 저의 삶을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살얼음길을 걸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마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신 분들이 들어 계실 텐데 그래도 다행이지 않아요? 깨진 데는 없잖아요. 그분같이 파삭 깨셔가지고 빠진 곳은 없어서 참 다행이고 그게 감사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살얼음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좀 성찰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반성을 해보니 그 결과 내가 너무 내가 하려고 했구나. 2025년 한 해를 너무 내 힘으로 걸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살얼음길을 걸었다고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정인 거죠. 진짜 살얼음길을 걸었든 아니면 진짜는 단단한 얼음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살얼음길이라고 표현을 했든 어쨌든 내가 한 해 동안 뭔가 좀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다라고 표현을 한 게 내가 너무 내가 하려고 했다. 내가 너무 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성찰의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으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한 해 동안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죄송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살아온 목사의 삶이 이렇게 살얼음길이라고 하니 제가 참 죄송스럽다 여러분들 앞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안식과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림은 걷어주시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안식처럼 보이는 거짓 안식이 정말 많습니다. 안식처럼 보이는 유혹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식하겠지 하고 쫓아가고 저기에 가면 안식이 있겠지 하고 쫓아가 보지만 막상 가보면 막상 누려보면 안식이 없어요. 얻었는데 더 얻고 싶고 가봤는데 또다시 더 넓고 더 화려한 곳을 가보고 싶게 만듭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밀어내는 것이 세상의 거짓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뭐가 있을까요? 그 거짓된 안식의 끝은 뭐가 있겠습니까?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성찰해 볼 때 내가 진정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진정한 안식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혜와 능력, 그런데 특별히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킨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소위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복음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수많은 전통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그 전통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것처럼 힘없는 백성들에게 그 만들어낸 전통을 강요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아이, 고아와 과부는 도무지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죄인 취급을 당했고 당연히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받았습니다. 항상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짊어지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율법의 짐에 너무나 버거워 하나님을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의 짐, 죄의 짐, 가난과 병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그들을 향하여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초청을 듣고 그 초청을 믿어, 그 은혜를 믿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아직 그 초청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줄로 믿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겨운 자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쉼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쉬게 하신다면서요. 또 멍에를 메라니요. 아니, 예수님께 오면 쉬게 하신다면서요. 또 뭘 배우라니요. 아니, 이게 예수님께 간다고 실수나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는요, 소가 밭일을 할 때 밭에서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그 도구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소가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엮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소의 등, 이 어깨에 매달려 있는 도구인 거죠. 예수님께 초청을 받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동안 종교가 짊어주는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전통이 만들어낸 율법.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당하는 그 억압, 압박. 그 종교가 주는 그 멍에를 메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가 주는 억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멍에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멍에를 메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멍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반드시 져야 될 책임과 도리라고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도리라고 하는 짐이 있죠. 사회 구성원이 되고 직장의 한 일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의 한 일원으로서 짊어져야 될 당연히 그 책임과 도리라고 하는 멍에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한 성도가 되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책임과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멍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될 책임과 도리가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어때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멍인데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요,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는데 가방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요. 옆에서만 보더라도 가방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짠해요. 허리춤 밑에다가 손을 쓱 집어넣고 가방을 받쳐줘요. 가방을 벗어 아빠가 대신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가방은 너가 매, 그런데 아빠가 받쳐줄게 하고 대신 손을 받쳐줘요. 가방을 잘 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한결 가방이 가볍죠. 매는 건 본인이 매는 건데 힘을 주는 건 아버지가 주니까 한결 가벼운 거예요. 들을만 하죠. 지난해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중에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쉬운 길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자 해서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막 수술을 하셔가지고 목발을 짚는 분도 계셨고 또 수술을 해야 해서 목발을 짚는 분도 계시고 지팡이를 짚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다, 누구는 뭐 더 걷기 힘들다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짊어지고 해서 만리장성을 갔습니다. 아무리 편한 길 찾아가도 오르막길만큼은 피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누구는 목발을 짚고 누구는 또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그래도 제가 젊다 보니 목사님들 뒤에 서서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딱 대고 살짝만 밀어주니까요. 목사님들이 그 높은 그 험난한 만리장성을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얼마나 고마운 그 표정을 지으시든지
목사님 여기 계세요. 제가 다 보고 올게요. 목사님은 여기 계시고 좋은 거 제가 다 보고 내려와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목사님 함께 가요. 오르막길인데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가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가지 말고 그 좋은 거 나 혼자 보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요 같이 갑시다 하고 뒤에서 손을 받쳐주고 허리춤에 손을 얹어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셔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세요. 멍에를 메지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다그치지도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 멍에를 잘 메고 따라오고 있는지, 또는 너무나 힘들어서 보고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 무거워서 뒤처져 있지 않은지 언제나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가 너무나 힘들어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허리춤에 손을 대어 가방을 들어주듯이,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목사님 허리춤에 손을 얹어 뒤에서 밀어주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 멍에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그렇다고 그 멍에를 메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멍에를 메는 건 물론 우리가 메지만 잘 멜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서 때로는 힘들어 주님 앞에 엎드리면 힘을 실어주시고, 때로는 고단하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시면서도 이렇게 함께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임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동행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요, 예수님의 배려와 용납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참된 길을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율법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며 짊어지게 될 그 멍에를 무겁다고 무조건 벗어 던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멍에 제가 매긴 매겠지만 좀 잘 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구원의 여정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서 정말로 인간이 누리기 힘든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대단한 왕이에요. 왕궁을 짓는데 황금으로 왕궁을 짓습니다. 수많은 첩을 누려요. 솔로몬의 그 지혜와 황금을 구경하기 위해서 각지 나라에서 왕과 공주들이 찾아옵니다. 그 명성과 그 부귀영화는 이로 말로 할 수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솔로몬의 이 헛되다는 고백은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이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요, 무려 38번이나 합니다. 얼마나 헛되면 성경 하나를 쓰는데 헛되다는 말을 38번이나 해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연기나 수증기 같은 거예요. 형체는 있는데 붙잡을 수 없는 것. 모양은 있으나 아무리 쫓아가도 잡아낼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늘을 보면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죠. 그런데 만화 같은 데 보면 그 흰 구름 위를 퐁퐁 뛰어다니는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산 중턱에만 올라가도 구름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어요. 연기가 있어요. 그 연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아집니까? 안 잡아집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이 인생이 쫓아가는 그 성공과 부와 명예, 수많은 그 안식들은 다 이 안개처럼 구름처럼 형체는 있으나 절대 잡을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솔로몬은 이걸 다 누려봤어요. 부귀영화를, 명성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 이것들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막 쫓아 살아가요.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데 행복합니까? 그 헛된 것들을 얻어봤는데 즐겁습니까? 아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안식, 거짓된 평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도 붙잡혀지지 않아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힘만 빠져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마음만 더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요, 어떨까요? 화가 많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불안해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주변이 둘러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늘 불안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린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요, 상당히 외로웠을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안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그야말로 낭떠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이 보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 부와 세상의 가치, 명성과 인정받는 삶을 위해 막 쫓아가는데 그 집이 너무나 무겁지 않아요? 헛된 것을 쫓아가며 연기처럼 구름처럼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며 그렇게 숨막히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면서 허무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짐입니까? 아니면 헛된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등바등 짊어지고 사는 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짐, 내 욕심 때문에 만든 내 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짐들을 짊어지고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그 짐을 지고 그 멍에를 메고 구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짐은 무겁지가 않아요. 그 짐은 우리를 짓누르지도 않아요. 그 짐은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안식,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짐에 짓눌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세상을 쫓느라, 헛된 것을 쫓느라 무거운 짐을 지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쉽고 가벼운 사랑의 멍에, 은혜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욕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짐을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